진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는 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을까?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순금으로 단련해서 마지막 때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고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도 지식도 변화도 빨리 대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탑해라, 1등해라,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2등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내 옆에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만은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모양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번 보자.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현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그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 곁에 아픔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게 주는 고난의 광야도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돕기 위하여 이 일을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야 돼. 매사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좋은 사람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면 사람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적절하게 고난도 경험해야 됩니다. 삶이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삶이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먹을 것을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헤매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순금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광야로 집어넣어서 훈련하십니다. 오늘을 포기한 채 막연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삶이 모아져서 미래가 되는 것이지 현재가 없는 미래는 헛된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환경,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나기만 기다리고 한 번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그때는 제대로 일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들이 해체되고 개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갖가지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공보다 인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매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다른 말로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비유가 모두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누가복음 15장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의 백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동 지방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양이 한 마리 실족하여 떨어지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길도 찾을 수가 없고 짐승들이 많아 언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양을 위하여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그 71마리의 양을 찾아나가는 목자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런 양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것이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러려면 재생산이 중요합니다. 재생산이 이어지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권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20년, 30년 열심히 키우지만은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계속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밥도 같이 먹고 혹은 선물도 사주고 매일같이 문자도 보내고, 그래도 읽고 씹어버립니다. 그거를 익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집에 있는 줄 뻔히 알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다리고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한 사람 집중해서 1대1로 만나고 권면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드라크마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지는 은전인데 그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로마의 데나리온과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할 때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스라엘 문화는 남자들이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약혼한 사이라는 기념으로 10개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냥 10드라크마의 화폐 가치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과 나와의 약혼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든지 사정이 있어서 관계를 깰 때는 그 드라크마를 그냥 혹은 4개, 5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약혼자는 여자의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오면 볼 텐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고 닦고 땀을 흘리며 온 정성을 다하여 기어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섬세한 수고를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감동받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결단하게 해주십니다. 역시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 보면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찾아내는 즐거움. 우리가 20년, 30년 자녀를 양육해서 결혼시키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뿌듯합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수고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집 나간 탕자, 모두 잃어버린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두 비유,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적극적으로 목자가 나가서 이제 찾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혹시 내 아들이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까?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집 나간 내 아들이 언제는 돌아올까?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 곳까지 나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멀리 사랑하는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역시 이것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마땅한 삶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헌신자로 세워졌을 때,
그 감격은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자녀가 여럿인 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겠다, 호텔을 빌려서 큰 잔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은 그 돈 내게 줄 수 없겠냐? 아버지, 안 됩니다. 이것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렵게 사는 막내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잘 살면 동생들을 좀 챙기고 돌보아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장자, 상속자가 뭡니까? 동생들을 챙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동생들을 챙기고 내 곁에 문제 있는 사람을 챙겨 5년, 10년 돌보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그저 내 하나 천당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고 수고하고 세워주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속사에 대한 갈망, 구속사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그 가운데 문제 많은 여자 5명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여자들이었지만은 구속사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너희 인생을 구속사를 위하여 한번 투자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이 시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세임을 받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동참해서 이런 양을 찾아 나서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며 집 나간 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구속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죽도록 사랑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져본 사람, 그런 목표로 가정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질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애착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철저하게 돕고 관리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한 영혼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교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꿈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캥거루 케어가 있습니다. 캥거루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불과 3g, 2.5c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캥거루지만은 그 유관왕 배 밑에 넣어서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처럼 조산아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지 않고 천 주머니에 넣어서 엄마의 가슴에 품고 키우는 프로그램이 바로 캥거루 케어입니다. 이렇게 미숙아를 캥거루처럼 엄마 품에 안고 24시간 함께 있으면 아이는 엄마 가슴의 체온을 느끼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정상적인 아이보다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면역력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돈과 명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격려와 사랑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받을 사랑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터치가 중요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최고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삶입니다. 이제 받는 사랑에서 베푸는 삶, 주는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애착이 필요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생명의 부양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